세상의 종교들 중에서 예배, 예식, 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사입이나 이단들에게 있어서도 예배는 가장 중시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면 온 나라의 교회와 성당에서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일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예배, 어떻게 드리는 예배,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는 본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랫지방인 유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북쪽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땅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 동네인 유대 지역, 가운데 사마리아, 맨 위에 갈릴리, 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유대도, 사마리아도, 그 다음에 갈릴리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아래쪽 유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맨 위에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지 아니하고 빙 둘러서 저 바닷길로 해서 가급적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윗동네로 간다든지 위에서 아랫동네로 가고자 하는 길을 많이 그들은 선호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자기 나라 아수르 사람들을 그 땅에 심어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섞이게 됐습니다. 혼혈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 남쪽에 살던 이런 유대인들은 그렇게 혼혈이 된 섞인 사람들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자기들과 똑같은 한 민족이라고 안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취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그 땅 자체도 더럽다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지나다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이지만 둘러서 가곤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다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빙 둘러가는 외곽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운데 길로 사마리아로 관통하여 가고자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뭔가를 가르쳐주고 전해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그대로 통과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4장 앞부분부터 저 42절까지의 긴 내용에 걸쳐서 이 땅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과 그 대화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연초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잘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여기서 지금 만나고 계신 사마리아 여인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또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던 문제가 많은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물길로 우물가로 나왔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목이 마르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7절에 나옵니다. 거기 7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것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살았던 고향에도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우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여자분들이 물통 가지고 물 길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우물을 받고 저도 이제 뚜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퍼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 하는 거죠. 물 길러 나오는데 제일 더운 정오에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는데 이 여자가 물 길러 나온 거죠.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물 깃는 두레박이 없으니까 기다리시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리로 들어가시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다가 이 여인을 오기를 기다리고 만나신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 길러 나올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여인을 만나고자 오신 거죠. 그리고 처음 접근을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점점 깊어집니다. 죄의 문제로 들어가고 마침내 오늘 목적인 참된 예배의 문제까지 그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더럽다고 해서 다니지 않을 정도였으니 그 땅에 사는 여자와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더구나 자기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땅에 사는 그 더러운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정통 유대인은 예수님이 대화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고 이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면서 우물물보다 더 좋은 생수가 내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우물물을 내가 줄 수 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레박 물 기를 그릇이 없어서 앉아 계시다가 한 여인한테 물을 구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를 준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그럼 그 생수를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 기르러 물이 떨어지면 매번 와야 됩니다. 집에다가 물독을 놔두고 물을 갖다 부어도 그 물 다 먹으면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내가 아는데 내가 있는데 내가 주겠다. 그래요? 그럼 그 물 좀 내게 주세요. 그럼 내가 물 길러 이렇게 나오는 고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물 얘기하시다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이전에 이미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는 거예요. 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남편 데려오라고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 여자가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가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 여인의 죄를 예수께서 그 말로 지적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지적 앞에서 이 여인은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놓는 거죠. 이전에 남편, 이전에 같이 살았던 남자가 5 있었지만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식 결혼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본 남자 앞에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대화 중에 그 여인의 완고했던 마음이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 낯선 유대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오더니 결국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부끄러움, 부도덕함을 모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니까 그 여자가 말을 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이 여자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비록 이렇게 부도덕하고 더러운 여인이지만 이 사람들 삶 자체가 뭡니까? 배경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예배 드리면서 사는 거죠. 자기들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나니까 이분은 좀 다르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었고 자신의 깊은 죄를 아시고 지적하시는 주님 앞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 만난 한 부도덕한 여인을 전도하신 주님의 전도 방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경험한 후에 선지자로 인식한 예수님께 물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것, 예배의 장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물은 것일까요? 지금 이 여인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세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즉 나는 죄인입니다. 바른 예배 장소가 그럼 어딥니까? 하고 이 여인의 질문은 점점 영적으로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 20절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용서를 체험한 사람 속에 일어나는 예배를 향한 열망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런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언제 회심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 만나고 교회 나가는 순간 말고요. 교회 어느 순간 나가다가 내가 정말 예수 만나고 회심하고 깨닫고 참 신자가 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던 그 시점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중시하던 게 뭡니까? 예배 아니었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정상입니다.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감격이 있는 한 우리는 늘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리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메말라 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는 건조해지게 되고 지겹게 되고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통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천주교하고 다릅니다. 이방 종교들하고 다릅니다. 이방 사이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성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자체도 성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서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성물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죠. 우리의 참된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뭔가 천주교처럼 눈에 보이게 한다든지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 앞에 절하게 한다든지 성물을 만지게 한다든지 그 앞에 입을 맞추게 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은 열심을 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지를 만들어 놓고 성지를 순례하게 하고 거기 오면 뭔가 있고 성인들을 만들어 놓고 성인들의 유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까이 오면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걸 만지고 나면 신앙이 더 좋아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성지 순례 한번 갔다 오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바르게 가르치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못합니다. 참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52주 거의 같은 패턴으로 드려지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라라고 하는 거죠. 뭔가 꾸미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인 것을 여기다 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MSG를 첨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예배만이 가장 옳고 가장 바릅니다, 우리 예배만이 받으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마저도 하지 않아야 옳다, 그것은 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드러내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설교하면 끝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그럴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예배 시간에는 드러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옷을 입히고 화려하게 만들고 박수치고 찬양 잘했습니다, 칭찬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예배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만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예배 생활입니다. 혹은 바른 예배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와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예배요, 은혜와 감동이 있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첫 걸음은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죽이고 있는 그 죄를 주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바로 그 교회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한 그는 자신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만큼만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삶의 그 수준이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사는 수준하고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그 태도와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여러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정성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만 된다 하는 말씀을 누누이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목사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고 아이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저절로 예배 잘 드리게 되는 거 없습니다. 힘들어요. 예배 시간 1시간, 제 설교 40분, 45분 참아내셔야 되고 예배 시간 우리 1시간 10분, 15분 견디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급적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날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집이든지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은 다릅니다. 주일은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주일날 이 시간만큼은 예배 시간 1시간 10분 그 정도는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훈련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은혜와 생명력 없이 드리는 형식화된 예배인 것입니다. 감격과 은혜가 사라진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들의 잘못된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력 없는 예배의 반복이 은혜가 사라진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니 은혜 받지 못하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왔다 간들 도장 찍었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상 줍니까? 50분 예배 드렸다고 해서 교회에서 상 줍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형식적 예배는 항상 모든 성도들의 방종한 삶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킨 주범입니다. 예배의 타락이, 예배의 변질이 교회의 타락과 교인의 타락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화려한 예배, 사람이 참여하고 그냥 이것저것 치장 많이 하는 예배, 순서가 화려한 예배, 그것을 좋아해서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뭘 도원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예배,
그렇게 만드는 예배, 조작하는 예배 옳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로 나온 아이폰이 새로 나온다. 얼리 어답터. 이 사람들 일찍 가서 그거 처음 나온 거 사고 싶다고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보셨습니까? 맛집 앞에 가서 전날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골목 식당 어쩌다 가끔 보는데 맛집 가서 그 전날부터 텐트 쳐놓고 기다리다. 야, 주여가 아니에요. 저희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 옮겼는데 거기가 또 그렇게 줄 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 참 얼마나 맛있으면 그럴까. 그들의 새 핸드폰이나 새로운 메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깃든 그 얼굴과 태도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오시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오십니까? 이 인천 골짜기에 이 외곽 지역에 이 상가교회 4층에 육개장 냄새를 맡으면서 올라오시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 교회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열심이 그들보다 훨씬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열심이 핸드폰 먼저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의 열심에 뒤지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습관적인 지각,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 집중하지 않는 설교와 설교 시간에 조는 예배자들, 이 모든 것이 마귀가 교회 안에 뿌리는 독버섯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영적 삶의 암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모르시죠? 육신의 암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영혼의 암, 영적인 암은 왜 경계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되면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른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으셔야 이게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여러분들의 전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도록 제발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일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중에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하기 위하여 일주일을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목사는 설교하니까 일주일 이렇게 살다가 주일 준비합니까?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성도는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가장 귀중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은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뭔가 유명한 사람 모셔다 놓고 뭔가 특별한 거 하고 특별한 행사하고 뭐 악기를 동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이 은혜 주시고 어디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한 늘 이 패턴으로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고 설교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예배의 필수 요소들을 보아야 됩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르호보암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둘러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속해 있던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한 남왕국을 유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국토의 넓이나 인구 등 모든 면에서 남왕국보다 우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북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1년에 최소한 3차례씩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북쪽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 북쪽의 왕인 이 여로보암 보기에는 자신의 나라의 안정을 위협하는 그러한 요소로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남쪽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막아버린 거죠. 국경을 막아버리고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죠. 이제 밑으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 예배만 참된 예배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 외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읽으면 자신의 나라의 정통성이 남쪽에 있구나, 유다 지파 쪽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도 앞에 5권만 읽게 하고 나머지 성경은 가까이 하지도 못하도록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추악한 욕망에 의해서 토막난 하나님 말씀과 왜곡된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라놓고 예배를 왜곡시켜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길 바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10만 명, 20만 명 모인다고 한들 거기에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까? 자기들끼리 미쳐 날뛰고 별별 짓을 다 한다고 해도 거기는 악령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은 거기 가실 리가 없는 거죠. 이런 잘못된 예배의 관습과 전통이 예수님 때까지 사마리아에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그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드려왔던 예배가 진짜인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제껏 하나님께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자기가 부도덕하게 살든지 말든지 남편이 몇이 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거니까요. 또 뭐 드리면 되니까요. 이제껏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대화를 나눈 지금 이 마음의 기쁨과 이 심장 뛰는 이 기쁨, 이 즐거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을 자기가 여태 드렸던 예배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20절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인은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지를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배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는 남쪽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라. 여로보암 왕 때부터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것이 계속 몇백 년 내려오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2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도다. 예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리고 왜 예배드릴 것인가를 먼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칠 때 예배 장소와 형식이 아무리 거창하다 한들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여인에게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라. 예배의 대상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시간입니다. 목사에게도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이 집중,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한 자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으며 그 예배가 예배자를 헛된 욕망과 이기심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다른 쪽으로 마음이 안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낼까? 나를 고쳐주실까? 나 중심의 예배를 이용하여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방 종교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잡신 앞에 나가서 건강을 위해서 빌고 복채를 바치면서 앞날을 위해서 빌고 병 고침을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몸이 어떻든지 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고난당해도 사업망해도 예배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부분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 드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영으로, 또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건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정치에 관한 얘기라든지 자기 소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작년 말에 주일 오후 예배에 구원신앙을 통해서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배운 것입니다. 이 구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가 있죠. 그 은혜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22절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됩니다. 22절 그 뒷부분 보시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드렸던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요 예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폐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전에는 제사장을 통해 다 나아갔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임하셔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전해지는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쉽게 하든지 어렵게 하든지 깨닫는 것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학식 가지고 지성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내가 고쳐야 될 것, 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게 되는 힘이 그 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가, 즉 예배의 목적 또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집니까? 예배 통하여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들음을 통하여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내게 예배를 요구하시는구나. 바른 예배를 요구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존재로 지음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뜻에 이제 복종하게 되는 거죠. 또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시간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통하여 똑같은 시간에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에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일을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받아내기 위하여 교회에 온다. 이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불교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당 앞에 갈 때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드림을 통하여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삶으로서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힘있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이런 일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익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예배 오는 것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심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채 돌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인가? 예배 장소 문제도 봐야 됩니다. 이에 관한 주님의 답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북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사마리아도 또 남쪽 사람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도 참된 예배 장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특정 공간에서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장소에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혹은 예루살렘 어느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특정 장소에 묶어 두려고 시도하는 사람이나 목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 참된 예배자라면 예배당 안에서는 물론이고 예배당 밖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연장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우리의 예배의 마무리가 언제입니까? 토요일 날 밤이 되는 거죠. 전날 토요일 날 밤 저녁 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일주일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일 하루만이 중요한 하루살이들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깊게 해주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것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증명하고 실습하는 실습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내일부터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직장에서 실천해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루 하나님 말씀 받는 거 가지고 6일 동안 그걸 실천하면서 살고 살아내고자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자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3절에서 특정 공간을 뛰어넘어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왔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곧 이때라. 이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누구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환경, 모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라면 그 예배는 교회 밖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라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했을지라도 그 예배는 사실상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표지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날을 기다리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예배에 자신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그 시간은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의 의미만을 되새겨보는 그러한 건조한 시간도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믿음으로 거룩하신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유한의 존재가 무한의 본체를 만나는 감격적인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한한 우리 같은 존재들이 무한하신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 감사하고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준비 없이 대충 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땅의 거민들이 하늘 주인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땅에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의 양식과 기쁨을 맛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부어지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거룩한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그리고 공급해 달라고 부르짖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 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과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하고 그러한 소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축복 가운데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동안에 남은 생애에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